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29면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언론에서 입성을 했다 하는 표현을 잘 사용을 합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대통령의 그 입성을 생중계하고 그 업무하는 첫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있어서 이날은 기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는 뭔가 나라를 획기적으로 좋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궁궐에 입성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지도자가 새롭게 입성을 합니다. 그때마다 백성의 기대에 찬 환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왕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전지한 왕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누구신가? 전지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전지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탈 것을 준비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탈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죠. 나귀를 데리고 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는 그 마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마치 생생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나귀를 지켜본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면 그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풀어 가지고 가느냐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주인은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들풀을 입히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소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왜 하필이면 멋진 백마, 멋진 명마가 아닌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뜻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 나귀를 탄 것이 겸손의 상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천한, 어떻게 보면 그냥 천민들이 타는 아니면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타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나귀는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나귀를 탔어요. 물론 전쟁 때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왕들 또한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평화의 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짐승은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의롭다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행사를 할 때 레드카펫을 깔듯이 귀빈을 모시듯 왕이 입성하는 길에 자기의 옷을 펴서 깔아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뱃나무가지를 길에 펴놓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길에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입성하신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왕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때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세리장이 변화되어지며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시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지금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때에 그들의 기대를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분은 오히려 십자가형을 받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에 환호하고 찬양하고 소리 질렀던 이 군중들이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내려놓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은 단순히 나귀를 타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놀랍도록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군중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하다가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기대가 꺾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왕으로 영접하기를 아예 대놓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저주 아래 고통받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분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삶,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믿음으로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며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끝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